아버지의 날인데 아버지는 제가 성경에서 배운 아버지는 얼마든지 군림하시고 얼마든지 거룩하시고 얼마든지 위엄 있게 우리들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아버지는 하나님은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풍부하신 그 자비로우심,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머니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 가장들을 새벽마다 모아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과 동행하냐 병행하자 가르치냐면 청교도 신학자의 존 어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스티븐스토어라는 데 가 가지고 사고 온 지가 한 25 년, 30년 됩니다. 근데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목사가 그 교회 가장들만 남자들만 새벽에 모아서 가르치는 공부입니다. 거기에 쓰는 그 성경 외에 병행하는 책이 그 존 어윈의 Modified Si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죄의 중재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 평신도들에게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그 목사는 교회의 가장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가정을 잘 기독교 가정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보다 어리지만 참 존경 '참 좋은 목자다. 저런 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아버지의 날이죠. 아버지의 날에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해피 파더스 데이 메시지나 다 받으셨겠죠?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 있어서 저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왔어요.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족했습니다. 음 제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고 신명기 6장 4절 15 절을 보고 또 뭐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이랑 보면서 돌아간 게 누가복음 15 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한번 같이 긴 거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 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도록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내려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너가 먹고 즐거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자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졌어.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거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 영환 형제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비유를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디나리라 그러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이고 드라크마는 히랍 화폐인데 그때 다 그렇게 썼어요. 유대 화폐. 그걸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소위 우리가 하는 탕자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는 모습을 15장 1절에서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는 목자 아들의 모습과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 찾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두 번째 여인이 드라마카를 찾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둘째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둘째거든요. 첫째 장남아들은 책임감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체로 제가 살면서 보면 그 첫째들이 그래요. 그렇게 잘 그래서 부모님의 신임도 얻고 잘하는데 둘째가 늘 사고를 쳐. 그래서 둘째가 사고를 치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크게 된 놈도 있어요. 근데 이 집에도 둘째가 문제야.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돈 이제 부유하신 분이니까 그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돈 다 들고. 아버지는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을 생각해 볼게. 뭐 내가 며칠 후에 너에게 뭐 대답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얘기가 쏙 빠집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국은 미국보다 더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무에게도 용납 안 됩니다. 미국에서 물론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우리는 있던 건 전부 다 우리가 유교에서 배운 그 생각들 전통입니다. 소위 공자와 맹자에게서 배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 공자, 맹자가 이야기하는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줍니다. 근데 아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 옆에서 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나라로 가능하면 멀리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대학을 갈 때 백투스쿨이 되면은 다 싫어하고 그냥 끌려가는 송아지 모양 학교를 다시 백투스쿨을 하지만 이 고3 된 졸업한 애들은요. 고3이 돼서 백투스쿨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를 떠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은 멀리 아버지 엄마 멀리 가는 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동부에 있는 서부, 서부에 있는 동부로. 하여튼 멀리 갈수록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학교, 여기서는 조지 메이슨이 될 수 있는데 조지 메이슨을 간다고 해도 나 집에서 다니긴 싫어. 나는 기숙사에 가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이 둘째 아들 심리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멀리 가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고 배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 압니다. 인생이 아들이라도 배반하는 사례.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가 비열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아주 정말 살고 싶은 맛이 없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배반당할 때입니다. 믿었던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믿었던 친구에게서 배반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배반의 물결은 어느 곳에나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배신의 물결 언제나 넘실거리고. 그러니까 꼭 믿는다고 믿는 사람을 의심을 들 때가 있어요. 슬픈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가?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이 제시하는 아버지와 같기만 하다면 유토피아는 천국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이 아버지는 아주 넉넉하고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실 때 어떤 성품의 아버지로 보여주시냐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2시간 지나가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내를 위해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언제나 애들이 사고를 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 사고를 쳐서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인생에 흠이 생길 때, 좌절될 때, 주여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절망적인 순간에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이 다 버려서 친구가 없을 때 내가 그 아이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I want to be his best buddy. 나는 그 아이의 최고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언제? 아이가 절망할 때, 실패했을 때, 좌절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패하려면 일찍 해. 그러니까 일찍 젊어서 뭐 할 땐 마음대로 해. 일찍 젊어서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찍 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려면. 나이 들어서 하는 건 힘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제가 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지. 아주 아들은 신이 나서 이 말을 신이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멋대로 썼습니다. 멋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돈인 줄 알면 사기꾼이 달라붙는 법입니다. 같이 즐겁게 노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있는 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옆에 있더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아들은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러나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잘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왜 노로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관리를. 돈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재능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썼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여기에 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요즘 말하면 잡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겨우 잡을 얻은 게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먹이는 건데 그 삭시 무엇이냐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제가 쥐염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그건 먹을 게 아니에요. 돼지도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관 그걸 먹었는데 그때 이 아들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He knocked himself. 여러분 우리는 바삐 살다가도 어느 땐가는 꼭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knocking했죠. 여러분의 그 가슴에 한번 영혼에 물어 두들겨야 돼요. Are you there? 희옥 집사님 knocking 해야 돼. 희옥, are you there? 신은직 집사님 knocking 해야 돼요. 바쁠 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knocking이 자기에게 물어보니 knocking이 이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나의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 거 아버지가 풍부하다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돼지를 취하면서 쥐엄 열매를 먹으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형편이지만 나의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지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도 넘치게 산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은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해결이 나는 거야. 아버지 집에. 왜? 아버지 집엔 풍부하니까. 품꾼들도 풍부하니까. 그래서 그는 아주 작정을 하고 갑니다. 내가 아버지를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그래도 나는 풍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집으로. 여러분, 이게 내가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질문한 대가입니다. 그는 이런 결심에서 일어났고 아버지께로 자기 자신을 돌이킵니다. 목자의 비유와 여인의 드라마가 찾는 비유에서는 열심히 찾습니다. 샅샅이 찾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그 넘치도록 풍부하신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간 자신을 배반한 이 탕아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기다리신 아버지야. 그는 한 번도 이 기다림을 멈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살다가 타락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나 같은 인간. 내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이 아주 험악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으면서도 아주 집안이 하나님을 아는 집안에 태어나 살았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용상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 주님은 왜? 용서함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온 땅. 그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돌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가기만 하면 나는 풍부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란 말은 long way off. 아주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저 못된 놈의 새끼 이제야 오는구나. 저 꼬라지 좀 봐라. 저 놈의 새끼 오면 내가 하여튼 똑똑히 이번에는 하여튼 버릇을 고쳐놔야지. 저 인간 저놈 없으면 나 좀 살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이제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compassion하게 보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돌아오는 아들을 봤을 때 딱 보고 느낀 게 compassion have on him. 그에게 그 측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훌륭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임금님 같은 분께서 나를 가엾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음으로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이 그 아픈 가슴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서 내가 비참해서 허덕이면서 어쩔 수 날 좀 누가 구해줄까 했을 때 내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그 똑같은 심정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그 심정이에요. 아들은 사는 거예요.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키스를 해야 됩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Best garment, 최고의 옷으로 입혀라. 다시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도록 약속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라. 변하지 않는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해줘라. 여기서 말하는 가락지는 가족의 가문의 가락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문은 다 그걸 신발을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The fattened calf라고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 아마 아버지는 정말 탐스러운 송아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라는 건 진짜 어린 송아지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젊은 송아지예요. 젊은 소. 저놈을 내가 어느 날 큰 잔치가 벌어지면 내가 잡을 거야. 저는 정말 내가 특별한 날에 내가 저놈을 잡아야지. 라고 아버지가 아마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들은 다 알아. 그 fattened calf 그러면 알아. 그게 어떤 건지를. 그러면 나중에 보면 큰아들도 알아. 야 이거 왜 집이 난리가 하냐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가지고 주인께서 말이야 너무 좋으셔가지고 The fatted calf 그 저기 살찐 송아지 그놈 잡으라 그래서 잡았다 하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듣고 뭐야 그러고 화가 팍 났어요. 다 아는 송아지야. 그걸 잡았다고. 우리 뒷교에 있는 가마솥에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삶은 거예요. 큰아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큰아들과 같은 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불평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남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비난해. 됐네 안 됐네 이래야 되네 안 되네. 여러분이 풍부한 하나님 풍부한 아버지를 알면 비난은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부족할 때 없을 때 모를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해지면
내가 풍부한 아버지를 알면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렇게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풍부하면 나도 풍부한 거예요. 그 풍부한 아버지하고 살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취할 줄도 모르는 아버지가, 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면 아버지 것은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고 다 이게 네 거야. 왜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네가 내 아들이니까. 야, 그 염소 새끼를 못 먹더니 네가 원하면 황소 100마리라도 잡겠다. 그 네 거야.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풍부함을 같이 살면서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만 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여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뭐 얻어가는 거예요? 어? 와가지고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갑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얻어도 나 이렇게 살고 아버지하고 살고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멋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선택하세요.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억울할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시고 풍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는데 나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불평 비난하면서 삽니까? 부유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풍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용서에 풍부하셔요. 우리에게 자비 베푸는데 풍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풍부하셔요. 어느 정도로 풍부하냐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풍부하시다고.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을 보여준다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잘났나? 왕년에 뭐 했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나? 내가 어떤 사례로 성공을 했나? 이런 겁니까? No. No.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풍부하신 아버지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의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버지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참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어찌하든지 그런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절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